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옷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사역자들 가정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이제 윤 목사님께서 퀴즈가 있는데 저에겐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과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퀴즈를 듣고서 답을 듣고서 얼마나 썰렁했는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과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며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들의 더러운 죄에 내어 버려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 시기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암흑기다 또한 침묵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면 두려움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원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심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이상한 꿈만 꾸게 되면 그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흥분된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혹시 이 꿈이 메시아가 오는 것, 구원자가 오시는 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구원자 오심을 사모했던 것은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모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로마 병정에게 핍박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 구원자가 오시면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너 그때 가만 안 두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속으로 분을 사귀며 그들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둘러앉아 찬양을 하며 아멘 아멘 구세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유대 광야에서 털 자켓을 입은 약대 토롯과 가죽 허리띠를 메고 한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는 말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는 외침의 소리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된 마음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의 기록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온 사방 다. 이 말은 많은 무리들이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벼락치는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보면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두려움 없이 로마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처럼 치욕적인 말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돌보다 못한 인생들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외치고 있는 이 침례 요한. 침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첫째, 그 침례 요한은 그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사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나실인 중에는 삼손과 사무엘이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왕 때에 우상 숭배하며 부패한 나라와 백성들을 바라보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말하였다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또한 선택을 받았고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희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한 사업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의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난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침례원이 만약 이때 정치인들처럼 누구처럼 이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시면 올해 안에 여러분들을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인도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는 이 험난한 시대를 이끌어갈 참 지도자다라고 말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자신을 향하여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나는 허리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요한의 신분에 대하여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침례를 베푸느냐?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말하라. 그래야지 내가 나를 보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요한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소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유형체가 아니라 무형체를 말하는 것이며 나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요한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을 인정을 받으면 그래, 나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니까는 우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적인 교만한 모습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필요한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서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는 한 집을 신방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우리 시드니스 복음교회를 정말 뜨거운 기도로 열심으로 섬겼던 귀한 권사님이신데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그 간절한 눈물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혹시 나는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침례 요한,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겸손의 모습으로 늘 주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 그는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는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그는 그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편안함과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약대 토롯, 낙타를 잡아서 만든 토롯입니다. 그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 독충과 추위와 더위가 있는 광야. 그는 누구를 위하여 이 모든 편안함을 포기했겠습니까? 또한 그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포기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자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어저께 모임을 마치고 이제 서로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면서 어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월이 참 빨라요. 벌써라는 그 단어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참 빨라요.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는 2023년도 그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4년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폼생폼사다. 폼내고 살다가 폼나게 죽는다. 그러다 보니 분수에 맞지 않게 스포츠카를 몰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려다 보니 강도짓을 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건들. 아주 오래전에 한국 땅에 커다랗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존파 사건이라고요. 또한 그 뒤를 이어서 마카파라는 그 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카파라는 그 뜻은 막가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9명이 모여서 강도 행각을 벌이면서 40대 술집 여주인을 생매장시킨 사건입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남겼던 20대 청년들, 그들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굵고 짧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과연 그것이 굵고 짧게 사는 인생인가? 그것이 정말
보람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보람된 인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 침례 요한은 정말 굵고 짧게 인생을 살다가 목에 잘린 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요, 개 죽음이라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바라보면 정말 처참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요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렸던 침례 요한.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정리해야 될 그 삶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회개함으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나 같은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을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무엇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